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한 오시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갖고 또 영상으로 메시지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는 시간이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나가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론도 없고요. 2번에 3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강단을 보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도자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요. 또한 하나님 자녀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요. 큰 실수를 합니다. 망신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의견과 내 소견대로 가는 행동은 언제나 나에게 부끄러움 당할 일을, 흑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어두운 역사를 만들어내요. 여러분의 오늘은 빛의 역사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 1번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 살고 계십니까? 물론 돈으로 삽니다. 그렇죠? 밥 먹어야 살고요. 물로 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점검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불뱀과 노뱀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 길목에서 가나안 왕 한 명이 이스라엘을 쳐서 생포해 갑니다. 21장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상황이 다급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서원하는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성읍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있던 장소를 이름을 호르마라고 짓게 됩니다. 이 호르마의 이름의 뜻은 완전히 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힘든가요?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으세요. 어떤 문화가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과 세상 문화를 통해 유혹하고 시달리게 만들고 영적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으십니다. 문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능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시거나 살리시거나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 있으세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호르마라고 이름 지을 때 확인했어요. 그런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좋은 길이 막혀서 나중에 신명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지형이 뱀들과 전갈이 괴롭혔던 곳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길로 지나가는 게 그렇게 불만이었나 봅니다. 지금 40년의 광야를 지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질 않아요.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걸 봐놓고 사람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걸 봐놓고 지금 뱀들과 전갈들이 가득하고 먹을 게 없는 이 장소가 그렇게 싫었나 봅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싫을 수 있습니다. 하찮은 음식이 싫을 수 있어요. 만나가 성에 안 차고 고기를 안 먹어서 힘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집단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무엇을 약속하셨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 고생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져요? 지금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라 하나님에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요. 그리고 전쟁 앞에서 반찬 투정이 가능합니까? 당장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전쟁을 나아가는데 내가 오늘 먹은 반찬이 삼김치라고 해서 김치찌개, 김치 막 이런 것들, 김치 무침 막 이런 것들만 나왔다고 해서 누가 불평을 합니까? 당장 전쟁이 먼저인데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사역보다 내가 앞서는 겁니다. 내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지 너희의 개인 내 먹을 것을 채우는 사역이 아니다라고 증명하신 게 불뱀 사건이에요.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독사로 분류되는 이 불뱀들이 많이 위험해 보이는 게 이 불뱀을 덜어 이사야서에서는 이 불뱀을 날아다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뱀이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만큼 날쌔고 뛰어오르는 게 임팩트가 강했던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 물리는 거예요. 피하지 못했다는 거죠.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우리가 가끔 앰뷸런스 이렇게 지나갈 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그쵸? 앰뷸런스에 뭐하러 뱀을 그려놓습니까? 그 뱀이 막대기 하나에 이렇게 걸려서 감겨 있어요. 그게 이 놋뱀을 상징하는 겁니다. 환자들이 낫기를 바라는 거죠. 불뱀은 어떤 뱀이죠? 분명 그냥 뱀입니다. 불뱀은 뱀이에요. 살아있는 뱀이죠. 놋뱀은 뱀입니까? 뱀이 아니죠. 뱀의 형상입니다. 놋으로 만든 뱀같이 생긴 뱀의 형상이에요. 놋뱀과 불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뱀은 독이 있어요. 놋뱀은 독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이나 독과 같은 죄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놋뱀이 매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구원을 얻습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뱀 같으나 인간 같으나 인간의 형상으로 오시고 뱀은 독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맛있는 걸 먹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맛난 것으로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죽도록 싫다라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메시지의 요된 중점인 이제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의 전쟁을 더 승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지나가려고 하는데 길을 비켜주지 않고 되려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 바산이라는 길을 지나가려고 할 때 바산왕 역시 전쟁을 거는데 여기서도 승리를 합니다. 이제 세 번의 전쟁을 다 승리했어요. 그렇죠? 이제
세 번의 전쟁을 지나가고 이제 모압이라는 땅,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압이라는 자손의 땅 앞에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문턱까지 왔어요. 이제 이 모압 자손을 지나가면 이제 가나안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시장마다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니까 이제 이 모압 백성들이 걱정이 되겠죠. 아, 이것들이 만만히 볼 게 아니다. 전쟁을 지금 세 나라를 지금 다 멸망시키고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도 지금 지게 생기지 않았냐 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전쟁을 잘합니까? 하찮은 거 먹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어야 이깁니까? 몸에 좋은 거 먹어야 승리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손을 누가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이 경기하는 두 인간들에게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했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압 백성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22장 3절부터 4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도다. 이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미디안은 모세의 장인이 있던 그 미디안이 아닙니다. 미디안은 두 가지 장소로 분류가 돼요. 똑같은 지명 이름으로 두 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 옆에 있는 그 모세의 장인이 있던 미디안이 있고, 하나는 모압 자손의 땅 안에 있는 도시 지명 중에 미디안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승리들로 인해서 기선제압이 된 상태예요. 22장 5절부터 6절에 그가 사신 브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신약에서도 언급이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서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 때 많이 사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걸 증명하시기로 하시기 전까지는 다들 유일신 사상이 그다지 없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겼죠. 그 중에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모아놓고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유독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발람이 살던 지역은요, 야곱이나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지역을 자주 갑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야곱이 영향을 많이 끼쳤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이나 암몬은 누구 자손이죠? 롯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자손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지만 그 중에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이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하면 이상하게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이상하게 저주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되게 용했나 봐요. 그래서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7절에는 복채를 가지고 갔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22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이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제 발람은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잘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선명하게 대화가 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선명하게 대화가 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또한 하나님이 정말 뚜렷하게 설명하실 게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발람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받은 대답대로 행동하고.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왕의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도 말씀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그 왕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부터 실수를 하기 시작해요. 부에 대한 미련이 슬슬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22장 15절부터 17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이제 발락이 더 큰 기회를 줍니다. 더 높은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발람은 22장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대답을 잘했습니다. 이 왕의 말에 불응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행동인데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패기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 선언했지만 이제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이미 말씀은 주어졌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밝히셨는데 하나님께 또 물어보겠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겁니다. 나는 명령대로 하는 사람이야. 내 마음이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할 거야. 반쪽짜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돼서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오늘 돌리셨을지 모르지 않냐? 나는 더 이득을 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오늘 또 바꾸실 수 있잖아. 자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 알아보리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보내세요. 발람이 기쁘겠죠. 혹시 나에게 출세할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은 단단히 주의를 주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예상은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뭔가 깨닫게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바꾸셨어요. 아까 보셨죠? 불뱀을 보내셨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바꾸셨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거나 죄에 대하여 마음을 돌이키길 바라시는 것, 옳은 것입니다. 왜냐? 구원 사역이니까요. 그때는 얼마든지 마음을 바꾸세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운영하는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 자산과 내 부유함, 내 출세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길 원하신다면 그건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질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가지면 좋죠. 근데 고작 작은 나의 소유를 늘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바뀌길 바란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어디 감히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이끌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의 마음을 바꾸고자 합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산 때문에. 내가 출세를 해봤자 이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이 지구를 통째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지구를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자 합니다. 불뱀 사건 때 하찮은 음식이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음을 먹을 것 때문에 원망스럽거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출세길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세계복음화라는 큰 역사를 작은 나에 맞춰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역사를 나에게 맞춰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상태냐? 나의 소유라는 것에 눈이 먼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소유에 눈이 먼 상태예요. 물질에 눈이 멀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첫 번째로 물질에 눈이 멀어 말씀을 듣게 되면 22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니 구원 사역보다 내 욕구를 채우려는 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혼내시면서 가르치시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세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 발람은 나귀가 길을 가지 않으니까 세게 때립니다. 25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눈치 좀 있으라고 마치 인간끼리 눈치 주려고 옆구리 찌르듯이 나귀가 발람의 발을 밟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발람이 이게 또 기분이 나빴는지 또 채찍으로 때립니다. 27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제는 아예 엎드려 버렸습니다. 나귀가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로 때려요. 자, 채찍은 용도가 분명합니다. 이 나귀가 원하는 목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죠. 방향신호나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화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싸우실 때 그릇은 던지라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릇도 던지고 단소가 몽둥입니까? 아니죠. 근데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단소로 때리고 그렇습니다. 지팡이로 때렸다는 건 용도에 맞지 않게 지금 화가 많이 났으니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27절 이제 보셨고 28절부터 33절까지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늘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귀가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 계획부터 찾지 않고 목적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요. 빨리 가야지. 당장 고위직 관직들이 나더러 오라는데 가야지. 이러면서 때리고, 나귀가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이 사건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서라도 주인이 살아남길 바라는 나귀처럼 하나님이 가라 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인데 제가 왜 가겠습니까? 안 갈랍니다. 하길 바라셨다는 모습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사람의 말이라는 게 반어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눈치 주는 것도 있어요. 가라 해서 진짜 가라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매번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때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선지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멸망시키겠다.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 진심은 이렇게 무섭게 말해서라도 이 백성들이 돌아오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실 정도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선택권을 줍니다. 내 마음은 아니니까요. 나는 명령을 듣는 사람이니까 제 마음은 아니지만 혹시 여호와의 사자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고집도 있네요. 그렇게 만약에 진짜 지금 이 발람 말대로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은 원치 않아 돌아가 라면서 하나님이 본인의 말씀을 번복하면 지도자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 뭐가 됩니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래서 좋은 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는 종이 진짜 좋은 종이고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아들이는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3년을 사역하실 때 너희는 왜 내 마음까지는 모르느냐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만 듣고 내 행동하는 양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받는 것입니다.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렇게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발람과 발락이 만났어요. 22장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한다는 짓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41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바알의 산당에는 왜 갑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내 행동은 그대로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도 손짓으로도 꼬집으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발람이 최악의 우상인 바알의 산당에 오르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오, 드디어 저주하는 예언을 하려나 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먹칠합니다. 바알 산당에 올라가요. 거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나를 위하여? 2절 3절에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지금 바알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혼합 종교입니까? WCC도 아니고요. 그래놓고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혹시 오셔서 지금 바알 신당에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사를 해놓고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 마음에 눈이 멀었어요. 4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내가 지금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받은 재물을 가지고 바알 산당에서 하나님을 찾아놓고 잘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라는 톤으로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재물에 눈이 멀면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집니다.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죠. 진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는 내가 했습니다란 말 안 합니다. 가끔 설명을 위해서 하긴 한다 하더라도 늘 내 입에 담지 않습니다. 내가 7제단을 쌓고 뭘 자기가 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바알 숭배자들이 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해오셨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라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가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2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하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때 발락이 만약에 성격이 나쁜 더러운 지도자라면 발람은 죽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두시지 않으실 거거든요. 사실 왕이면 발람을 찾아갈 때도 고위직 사람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군대를 데려가서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저주 안 하면 죽이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그렇게 모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회유를 한 거죠. 이게 시간이 너무 이걸 다 읽기에는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히 말하자면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이 백성은 홀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발람의 속마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가 아니라 마치 발람의 마음처럼 말하게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저주하고 이게 좀 재력을 얻고 싶은데, 솔직히 발람이 저주한다 그래서 저주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되죠. 본인도 알 겁니다. 그런데 마치 발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저주하라 그랬더니 와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의지인 것처럼요. 주변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지금 발락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겁니다. 근데 참 사람이 착해요. 11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 발람이란 사람이 더 나빠요. 이렇게 보면. 왜 그러냐면 13절 14절에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이번엔 다른 장소에 와서 저주하자고 합니다. 아직도 기회를 주고 있어요. 또 따라가서 이제 이 정도면 눈치채고 난 그만하겠다, 나 좀 돌려보내달라 해야 되는데 또 따라가서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여기 써있죠. 근데 제가 아까 하나님은 본심이 아닌 말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어렵죠.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참되게 하십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걸 다 일일이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가장 요약을 해서 우리 소원교회 스타일로 가장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 어딜 봐도 그래요. 내가 너 멸망시키겠다. 절대 진심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진심을 설명하세요. 이전에도 설명하시고요. 어떻게 하시죠? 지난주에도 설교를 드렸습니다. 재앙은 무엇이죠? 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화나셔서 재앙을 임할 것 같이 하면서도 이 재앙의 모형을 조그마한 죄를 통해서 너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진심을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면서 거짓말을 참되게 하세요. 거짓말이 아닌 거죠. 그렇죠. 다 얘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반어법이 거짓말입니까? 대놓고 티나게 하는데 눈치 없는 사람이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이제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29절에는 또 따라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만해야죠. 근데 또 따라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발람이 포기하겠죠. 비로소 본인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거 왜 자꾸 시키냐는 말을 합니다. 제가 발락왕 같으면 죽여서 보낼 텐데 이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냥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뭐래도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구원을 중심으로 이뤄가세요. 24장 9절에 오늘 읽은 본문이죠.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약속은 발람의 입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에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이죠?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단 메시지나 창세기 메시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이니까요. 야곱이 그렇게 망가진 삶을 사는데도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때문에 경제 축복 주시는 겁니다. 진짜 경제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십시오. 진짜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내 가족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오셔야 승리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본인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내가 구원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시대를 여는데 내 인생이 동참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성경이고요. 앞으로 읽어갈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소유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내 돈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틀어주길 바란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길 바란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건 악마가 저건 악마보다 심하다 할 거예요. 그 정도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아보겠다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게 그만큼 죄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 틀어막고 제가 원하는 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 구원받는 거 필요 없고 내 물질 채워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몇 억에 막 그런 거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어려운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욕심들이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서울대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혀 관련 없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데 그 역사 좀 틀어서 저에게 복 좀 주세요.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걸 멈추면 죄가 됩니다. 구원 사역을 내 욕심으로 막아서는 악한 길에 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발람 같은 자들이, 목회자들이 지금도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허락하신 문화들을 안 돼, 잘못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흑암 역사야, 흑암 문화야, 사단 문화야.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단 문화요? 사단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쓰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면 표현했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이 땅에 어떤 것도 허락되는 게 없습니다. 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고 계신 문화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쓰고자 해야지 잘못된 거야, 하지마, 틀린 거야 그렇게 나옵니다. 게임 뇌, 게임 중독, 질병화, 게임 소득세 이런 거 내세우면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세우는데 진짜 게임에 관심 있어서나 문화에 관심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하는 거죠. 정치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득권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요. 왜냐? 진짜 게임이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게임을 연구했겠죠. 근데 연구한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신문 기사만 스크랩해와요. 그러면서 왜 굳이 이 말씀을 이 주일 강단에 드립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후대들이 교회로 옴을 막고 있어요. 내 이득을 위해서. 눈이 먼 거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후대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교회에서 정착하고 교회에서 복음을 누리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단절시켜서 반감을 세우고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해. 역시 개독교야. 이런 말들이 나오게끔 만들어가면서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럽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내 재물과 내 선입견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바라봐서 더 큰 것을 보십시오. 나에게 갇혀버리면 허무해집니다. 나에게 갇혀버리면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발신당해서 예배드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이 이 전 지구를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내 눈이 달라집니다. 더 넓은 것과 더 큰 것이 보여요. 내 수준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자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을 듣는 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다니며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속에 모든 것에 함께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